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 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한지라. 이제 가버나움에 또 이르러서 반세계 받는 자들이, 세금을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우애케 하지 않기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서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전세 바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성전세를 바쳐야 되니까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채우신다. 뭐 주석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지 성전세 잘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단락단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가지고 또 이제 성전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성전세를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한 2주간을 통해서 이제 2주간을 참석하지 않은 분이 계신데 2주간을 통해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리로 옮겨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은 움직일 수 없는데 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산이 옮겨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늘 믿음 그리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대상이 있고 신약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가면은요. 자, 구약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구약에 누구를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에덴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늘 그림자처럼 예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증거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서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취했을 때 그냥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13년인가 16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99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왜 99세에 낳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아브라함이 정말 한 78세, 8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100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다 죽은 태에서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17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약속을 이뤄요. 무엇을요? 아들 준다 그러더니 정말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못한다고 해서 아무거나도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들 주신다 말씀하시고, 당시 또 다시 넘어와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일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땅 준다, 자손 준다, 또 뭐예요? 왕 준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출애굽기 3장 15절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요?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져서,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출애굽할 것을 약속하시더니 때가 되어지니까 400년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죄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정말 때가 되어지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기로 옮겨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정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구약엔 하나님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의 우리를 향해서 선택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걸 안 가져왔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조금만 해나갈게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것이 여러분 내용에 신구약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고, 이전에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택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뭐가 자랑할 것이 없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분의 은혜만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봐요. 겨자씨 하나만큼은 이 산의 일을 들여서 저기로 옮긴다. 그러면서 그 산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주 간질로 인해서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귀신이 붙잡고 한 사람을 향해서 넘어뜨리고 떨어뜨린 것은 뭐 때문이냐? 죄의 문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식을 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사단의 문제 청산한다.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그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사단의 문제를 청산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가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는 그 믿음이 맞으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사건, 사단의 사건 떠난다. 귀신의 문제 떠난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금식이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되어지는 문제,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죄의 문제,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고 귀신이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그 문제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만이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이 들려서 저기로 옮기는 사건은 없다. 그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는데 어떻게 생명 가운데 가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사건. 간증을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차고 넘치면 당연히 이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는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이 땅에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관,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가운데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예수 날마다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성 들이고 무조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놓쳐요. 진리를 놓치고 생명을 놓치면 은혜의 역사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내면 속에서는 은혜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럼 고달프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고달픔을 면하기 위해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바라보는 거다. 약속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어요. 생명의 법이, 은혜의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법이 이루기 위해서는 뭐다? 신구약에 모두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해 나가겠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러면 1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를 떠나서, 여기 갈릴리 모인데 이제 말씀을 하시고 떠나는데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당신의 고향에 이르렀다라고. 이게 마지막 방문인 겁니다. 마지막 방문이고 이제 유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가신다 그랬어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들어오셨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23절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나는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죽는다는 얘기만 들었지 3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자 그랬을 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이든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사단이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다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육신을 우리와 동일하게 입고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냐? 죄값은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를 죽일 자들에게 넘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죽여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기고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누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넘긴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인류를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모든 것들이 집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예수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로 오느냐? 자, 로마서 8장 23절. 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이 처음 열매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음의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열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도 우리는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분의 부활하셨던 신령한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어야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기고 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다. 힘이 없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넘기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직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는 것은 왜 그러냐? 이제 사도 바울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살 것. 오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육체 가운데 산다.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했을지라도 나의 죄를 온전히 가져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의롭게 되신 그 의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고백하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넘겨졌느냐? 하나님께서 왜 넘겨줍냐?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살아나셨도다. 죽었으면 그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가 의로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6장 21절인데, 자, 21절 쳐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럼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17장에 와서 이렇게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순환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믿지 않았지만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표로 예언했다. 뭐죠? 요나의 표적에 대한 사건.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이다.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고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죽어요? 두 번째 당신의 순환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이 구원자이구나,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건 누구나 다 죽는다, 이 얘기. 근데 살아나신 분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 자가 있느냐? 40여일을 향하여서 부활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 그러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그 역사적인 사건이 곧 뭐다? 우리가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다.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죽을 필요도 없고 살아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자체니까 죽을 일이 뭐 있겠냐? 근데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확실히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죽으심도 살아나심도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다, 그렇게. 근데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근심하고 슬퍼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이 무엇 때문이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근심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은사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금세 뒤돌았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믿음이 오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믿어요. 그냥 평안하시라니까, 아멘 하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되어질 문제 아니에요. 절대 안 되어져요. 근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면서 내가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데 무엇을 너네들에게 안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못된 짓을 해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마누라 2번씩 팔아먹었는데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자니까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언약하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어김없이 이룬다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와진다. 믿어라, 믿으세요. 믿음이 불신앙이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키고 불신앙을 회개를 해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고통스러운 것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10시간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저는 1시간이면 해결돼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10시간 고민하면 저는 1시간이면 해결될 거예요, 아마도요. 예. 제게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는 뭐 특별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성경 파고 성경을 파다 보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지더라. 그 세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가르칠 것이 없어요. 그 세계가 풀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24절 넘어갈게요.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가버나움에 또 이르런 거예요. 근데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성전세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반세계를 내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건,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세금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금의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때를 맞춰서 돈이 없을지라도 그냥 보세요, 바다에 가서 고기가 갖다 주니까 그냥 해결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향해서 채우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누구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반세기라는 성전세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성전세 잘 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다. 세계를 통해서 누구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얘기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성전세에 대한 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성전이 왜 성전세를 유대인들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나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서 조사를 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가 뭐예요? 생명을 속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를 낸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계수하는 자,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수에도 세계를 드리는데 반세겔만 내라. 하여튼 반세계를 내는데 하루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반세겔 어쨌든 성전세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4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 더 내지만, 나는 부자니까 그냥 한 세겔 내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반세겔 내라.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 왜 그러면 성전세는 뭐예요? 생명을 속전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매년 반세기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규례였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쓰는 짐승, 그렇죠? 나무, 향품, 기름,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고 성전 유지비로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전 유지비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속전.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이다, 그 얘기는
성전 유지비가 아니고 생명의 속전, 생명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빈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내가 생명을 얻은 거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전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종노릇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전을 짓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세를 넘기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이룬 것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시켰을 때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 시켰냐? 어린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얘기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로 밑에서 양 잡아서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고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는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다 살고 있는데 그거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 주시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성전 유지비가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면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죽여서 나를 향해서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것이 보다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을 향해서 적게 내는 것도 더 많이 내는 것도 금지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낫고 못함이 없어요. 동일하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 부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귀하냐? 똑같은 생명이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 생명이 부자보다 이 생명보다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서는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더 낼 것도 없고 덜 낼 것도 없고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이렇게 모두가 이 생명이 귀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덜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격체를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냈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어진다면 무엇을 내요? 성전세를 낸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속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서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봐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력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 여기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봐요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한 명, 두 명,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치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계수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그들 중에 뭐다? 온역이 없게 되어지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러면 성전세 내지 마. 그렇게 되어주면 그럼 뭐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역이 뭐냐? 흑사병이다. 열사병이다. 곧 죽음을 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칠 때 형벌로 뭐 했죠? 이 온역을 가지고 치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손으로서 계수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세를 내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것은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전세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11조도요.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죠. 내가 10분의 1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풀어드리나 한번 보세요. 그 이상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자꾸 축복을 받아라 안 받아라 저주를 받는다 뭐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모든 사건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여기서 봅시다. 죽음을 당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온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면 온역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안에 속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만 뭐다? 지금 수여하고 지금 계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무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을 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그냥 출애굽했어요?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속전을 지불했어요? 다 애굽의 장자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왜 살아나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백성도 죄인이고 애굽 사람들도 죄인이긴 마찬가지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만 다 살아나느냐?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피가 없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서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꿈이요? 그건 이방인들도 꿔요. 불교 가면 여러분 점쳐지는 거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시면 나중에 혼란을 겪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그 말씀의 생명이 얼마나 풍요로운데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 때 은사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불로를 얼마나 뜨겁게 잘했는지요. 목청은 또 커가지고. 근데 아직 믿음 안 생기더라고요. 어디에요? 말씀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거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온역에서 저주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요? 생명의 석전이 필요하도다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시편 49편 봅시다. 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자긍하는 자는요, 아무도 골고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해요. 재물이 풍요롭고 무엇이 풍요롭다 해서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구속할 수 있겠느냐? 재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수 있겠냐?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긍하고 부유했을지라도 형제 구원할 수 있겠냐? 영혼 구원할 수 있겠냐? 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돈 가지고 은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잘 바치지도 못하고. 자, 8절.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해서 영영이 못한다는 거예요. 잡아요. 9절.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속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7절에 못하며 못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도 못할 것이다. 9절에도 못할 것이다. 이제 시편 나중에 해나갈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하느냐?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돈 많고 자긍하고 부여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냐? 못한다. 못한다 하면서 누가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함으로 이러므로 내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건 누가 할 것이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시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지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어야 된다. 로마서를 통해서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레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죽음은 피 흘림이다.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피 흘림에 대한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속전을 위해서 누가 죽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의 조상이 유전된 망년된 해서 유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망년된 해수가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뭐다? 보배로운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인해서 죄값 지불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되어질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때가 되어지면 증거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14절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서인데, 디도서. 디모데 전서 말고 디도서인데. 2장 4절 한번 쳐보세요. 2장 14절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눈깔 사탕 사준 거예요? 아니요. 내일 모레면 지옥 가야 되는데요. 내일 모레는 심판 가운데 가야 되는데요. 내일 모레 살지라도 사단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을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사단에게 밥이 되어져야 되는데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풀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고 그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보다 이 믿음의 세계이도다. 성경은 어디서든지 그거 증거하지 어디서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너무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여러분 신약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이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디 그런 얘기 있느냐 그 얘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한 구원이에요. 아까 전도사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그랬죠?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면, 그 약속이 믿음의 내용이 되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되어진다. 정말 믿음 되어지고 말고요. 네. 지금도 여러분에게 신실한, 다 이루셨다니까. 2000년 전에 다 이루셔서 믿음만 되어진다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욕심낼 것도 없어요. 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렇게 죽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돈 달라, 밥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렇게 죽어서 여러분을 살려놨으니까 사랑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아이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할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안 들어준대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은혜가 은혜 되어주고 사랑이 사랑 되어주고 믿음이 되어져서 믿고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도모해 나가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과 내가 가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왜 성전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렸잖아요. 매달 드렸는지 매년 드렸는지 하여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드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진 건 어떻게 성전이 준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성막지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릴 때마다 성전세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나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드렸던 거예요? 성전세를 드렸다. 그러면 성전세를 드린 건 누가 드린 거야? 하나님의 친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린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왜 당신의 선생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예수님이 지금 속전이 되셨죠? 제물이 되셨죠? 성전세 되셨다니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세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세를 죄에서 죽고 의롭게 살아나는 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세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 누가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이 의를 지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성전세는 누가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셔서 성전세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뭐 한다고요? 아들들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구약에는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세를 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죄에서 출애굽한 여러분과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자가 성전세를 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성전세를 내는 건데, 그 성전세는 여러분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성전세가 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그 무리 속에 속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설교를 잘 못하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세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전의 세가 되셔서 성전세를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세가 되셨다.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 근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하여튼 나중에 또 나오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구약이 풀어지면 신약 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약. 근데 우리가 구약을 너무너무 안 해서.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그러면서 구원을 누가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세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뭐다? 성전세를 면한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들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이게느냐? 그러면서 관세는 상품에 붙이는 세금을 얘기하고요, 정세는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관세와 정세와 같은 세금은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묻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 받아요? 백성들에게 받는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누구한테 받아요? 타인에게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 왔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자기는 성전세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 안 낸다. 세상의 임금들도 세상의 임금의 아들도 세금 안 낸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라고 하는데 성전세,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럼 나는 세금 내야 되느냐? 안 내? 안 내도 된다. 그 얘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이게냐 그러면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를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다시 보세요. 자,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서 성전세 안 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는 세 안 내도 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걸 저들이 모르니까 내가 오해하시게 하지 않게 해서 성전세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는 자, 성전세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렇게 몰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세를 어떻게 바다에서 낚은 고기 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세를 내라. 그것이 뭐다? 표적이다. 사인이다. 오늘 여러분 막 능력 좋아하죠? 이적 좋아하죠? 그런 거 한번 하세요. 네, 그런 거. 바닷가에 가서 예시로 명하니 고기야. 한 10,000원 가져와. 그렇게. 10,000원 너무 쪼잔한가? 한 100,000원 수표 하나 가져와. 그렇게 물어보세요. 능력 많으신 목사님들 능력 자랑하면 그런 거 하시라니까요. 왜 그런 거 안 하고 병 고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왜 그런 것만 하냔 말입니다. 예?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죠. 예? 그렇다면 아직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예?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여인의 후손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표적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황된 거예요.
그렇게 안 주시니까 막 불의 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 사자가 된다고 불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데,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데 왜 그렇게 불의 사자를 안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째째하시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구약에 예언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심으로 그분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낭패봐요. 신앙에 낭패 본다니까. 제가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가진 거 없이 무식하지 뭘로 주의 일을 하겠어요. 너 주의 일을 하는 그것만 이날 이때껏 구했다니까. 엉뚱한 사람 주더라니까. 엉뚱한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돈 한 세계를 고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와 나를 위하여서 주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한 세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내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반세계를 대신 성전세를 지불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세를 내야 하는 베드로에게 누가 대신 성전세를 지불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로 하고, 12제자를 대표하면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전세를 대신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에든지 그 얘기잖아요. 어디에든지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다. 안 믿으니까 믿어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네들을 살렸어. 이제는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믿음이 안 생기고 소망이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찌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지구촌교회를 저희가 이렇게 와서 해보면 떼부자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예수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오면서 그들의 삶과 여정과 가정 속에서 차근히 해서 얼마나 저런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했냐. 저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역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예요. 죽음에서 벗어난 자예요. 심판에서 벗어난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가지고 성전세를 얘기해 나가고, 그 성전세를 내는 것은 누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 성전세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속전을 치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느냐 묻는 거지, 지금 뭐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 응?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를 뭐예요? 면하리라. 이렇게. 그리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뭐예요? 아들들은 복수잖아요. 예수를 믿는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은 뭐다? 세를 면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대신 지불할 이유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제 끝났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하면서 간질병 고쳤던 그 사건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게 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귀신이 나가지. 아니요. 귀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다.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것이 뭐다? 기도고 금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떼쓰듯이 막 금식하라는 거잖아요. 막 작정하세요. 안 되면 3일 금식, 아니면 나중에는 뭐 그냥 보름 금식,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돈 요구하고, 돈 요구하다 안 되면 이제는 정말 믿음이 없다 그러고 또 정성이 없다 그러고 한두 끝도 없는 세계를 가고 있어요. 한두 끝도 없는 세계. 그러니까 성도만 죽는 거죠. 성도만. 아니 금식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 축복한다는데 까짓 거 한 번 드려서 튀기면 되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오늘도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이 어떤 서울에 너무너무 대단하신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과 같은 분이 또 나올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그분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한 세대 쓰임. 근데 괜히 승질이 나는 거야. 내가 승질 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가난해서 승질이 나나? 여러분, 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사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잖아요. 50년대, 60년대, 7, 8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같이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다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 성도들이 순진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뭐가 되어져?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같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눈 돌려보면요, 교회 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바쳐서 축복을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 뒤돌아보니까 밖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산업화가 되어져서 경제 발전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와진 거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지금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부자여야 되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 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 지금 그때는 그렇다면 그때도 그 산업화가 되어서 한국이 산업화되어서 경제 발전이 있었으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동일하게 물질의 문제의 세계가 터졌어요. 눈 감고 귀 감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다 그린 줄 알지만 천천만만이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뭐겠어? 바벨의 세계에서, 이방인의 세계에서 영웅 호걸이 나온다니까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나온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그 예수님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 그 믿음 때문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감정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도 뭐다 기꺼이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있는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거 안 된다. 자 봐요.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불신앙을 향해서 지금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세는 구원받은 무리가 속전을 내는 건데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구원을 이뤘으니까 우리의 구원, 성전세는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성전세 세는 거, 내는 거 면했다. 율법에서 면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도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들린 것을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떠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한 것이 떠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에,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에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귀신 떠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수금 치니까 떠났다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청사니까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떠나는 거 얘기했다니까요. 병 고치는 거요, 소경된 보는 거요, 그거 다 메시아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만. 그래서 했다니까요. 예? 막 능력, 권능 막 얘기를 해도요, 막 소경이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건 나 별로 못 봤는데요. 예? 예? 혹시 만에 있다가 쳐요. 예? 그런 사건이 없다. 그러나 극소수인 거예요. 자꾸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자꾸. 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누구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 동안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 동안 안식과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